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후 5일 동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음으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의의 흉배를 붙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었다는 복음의 신을 신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끄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의 구원의 확신과 혼의 구원의 확신과 몸의 구원의 확신과 전인 구원의 확신과 내주아빌의 구원의 확신과 영아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오 주의 종들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신갑옷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잊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얻고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입혀준 목적이 뭡니까? 이제 전쟁하라는 거예요. 아니 갑옷도 잊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갑옷을 잊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과 청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신 갑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싸움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왜 입혀주냔 말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지 않는데 총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총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입혀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어떤 거를 위해서요? 나로
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비밀한 일,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일을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담대하게 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의 신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 하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린 구원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 하나로 인생이 끝나요. 하나 배워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아니, 다음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가장 처음에 기초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거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비를 누군가 전해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을 얻는 거야?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낮은 낙원에 밖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뭐 선을 행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복음의 신비, 첫 번째 신비만 내가 알고 예수님만 영접했더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이것도 신비죠. 어떻게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 영이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를 여러분 다 얻었습니까?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복음의 신비를 들음으로 바로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다 실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이 신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영만 구원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것이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때가 돼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또 내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 나 진짜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결국 때가 되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하고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몸의 구원까지도요. 아, 혼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몸의 구원도 주신 거구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뭐예요? 아, 내가 전인 구원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거구나. 내주합의를 이루어진 거네? 이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또 의로 여기세요.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셨을 때 전인 구원을 주신 다음에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셔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또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바로 휴거가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섯 번째 이 신비를 다 여러분이 깨닫고 실제가 돼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이걸 제가 처음부터, 제가 거듭난 게 88년 7월이에요. 그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거듭남만 알려주셨어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몸에 막 치료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는 아, 내가 거듭났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신비밖에는 몰랐어요. 세 번째 거는 그 후로 20년이 지나가지고 성령세를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율법 아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결되려고, 내 마음의 악한 모양이력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가지고 알려주신 게 바로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 받았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야. 아, 이걸 또 내 힘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 이게 또 이 은혜를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충만받고 나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야, 이제 전인 구원 받아야 돼. 그래 또 전인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가 충만까지 받은 게 바로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또 알려주신 것이, 아,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의 구원도 이미 주셨구나.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은혜로 전인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예요? 내주합일의 구원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모든 말씀과 네 영혼 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하나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은혜로 이미 내주합일을 이뤄준 거야. 이걸 또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또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청종하는 삶.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 7가지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세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거나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총이 필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하려고 하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 것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인 성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1장에서 성도의 구속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구속받은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구속이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히 협의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구속받은 성도의 가슴은 감격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탄생했고 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이제 이러한 믿음까지 지금 성장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속, 나의 구원이 영원전에 아버지 그 뜻 안에 있었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목적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목적의 맥락 속에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사역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속되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을 실현해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줌으로 그들도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전할 필요도 없어요. 너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염려한 것도 죄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야. 너 누구 미워했잖아. 너 벌써 살인한 죄야.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 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 영생 줘. 예수 믿을래? 그럼 어떻게 믿는데? 그럼 따라와. 아니면 내가 구원 영접시키는 기도해 주던가 아니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렸으며 수직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간 사이의 온갖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장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대한 죄의 간극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만 화평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도 화평이 된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이 됐더라면 이제 사람하고도 화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구속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이제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저들 뭐 지옥 갈 거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도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실천적 차원에서 권면하는 첫 부분에서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당위적인 두 명제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인식하고 서로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성령 안에서의 영적 연합으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귀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바 은사의 직무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숙하여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실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교회 연합이라는 것이 우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교리적 차원에서의 교훈을 제시한 후 윤리적 권면을 제시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본서신의 윤리적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의 행실의 습관, 언어의 사용, 인간관계에서의 태도 등은 그 사람의 본성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밖으로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훈련받지 않으니까는요.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요. 예전에 모이기만 하면 수다 떨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모이기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예전에 모였을 때는 친구를 만나도 세상 얘기나 하지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답답한단 말이에요. 아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 전도하러 다녔겠어요. 이 친구들이 재미가 없대요. 아니, 밤낮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아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발길을 딱 끊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한 친구가 불러가지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나오는데 기도해달라고 봉투를 하나 줘요.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양복 떨어졌다, 양복 하나 그 얘기를 해서 그럼 하나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봉투를 줬는데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복 얘기했더니, 아니 그렇게 연락 못 뜸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자기 위해서, 사업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또 물질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끊어졌는데 결국 내가 이 길만 가니까는 나중에는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어려울 때 연락이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면 주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활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본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가 직면한 영적 싸움의 성격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과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들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분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매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했구나, 이걸 알아요. 아니, 어린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안다면 육신의 생각 안 하죠.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이 나오는, 눈으로 볼 때 나오고 귀로 들을 때 나오고 문득 나오는 이 생각들을 누가 받아먹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라는 걸 아는데요. 근데 모르니까 뭐예요? 매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생각은 더 많이 받아먹죠. 왜? 오랫동안 받아 드셨으니까. 근데 이걸 뭐예요? 계속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만 나오게, 무엇을 봐도 영의 생각, 무엇을 들어도 영의 생각, 문득 나와도 영의 생각,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줘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우리 생각같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아. 요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싸우지를 않잖아. 그냥 이걸 받아버리는 순간 벌써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하루 일진이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왔는데 이걸 대적을 안 하고 받아들였더니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침에 그랬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났잖아.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 염려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쳐요.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오늘도 열이 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 같았으면 열이 난다고 그러면 아이고 열 나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열 난다고 그랬을 때 제 배에서 뭐가 나오냐면 좋은 거야. 왜요? 아니 몸에서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면역체가 들어오는 세균하고 싸움을 하고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와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열 나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열 나는 거 좋은 일이야.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거든요. 다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옷 입혀주신 거예요. 이 싸움 하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왜요?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걸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볼 때 마귀 역사해줘. 들을 때 역사하죠. 가만히 있어도 역사를 하죠. 근데 이게 보이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본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을 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대사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역과 함께 성도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대사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대사 일을 하다가 사슬에 묶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다가 사슬에 묶이게 된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역을 잘 감당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나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했다면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분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분들은 마땅히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게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담력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의 관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투기고를 보냅니다. 투기고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리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콘도이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아멘. 투기고는 사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테에 파견되었던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투기고를 두 가지 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와 같은 현실도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성도들을 외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동역자인 투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와 바울의 장래에 대하여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동역자인 투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갖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화평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환경과 자기 양심과의 화평도 포함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강해를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이루어져서 이 끝 시간까지 왔더라면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 내주합의를 이룬 모든 말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저절로 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전신갑옷을 입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 이제는 이 삶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은혜를 항상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이제는 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와서 지금 이러한 수준까지 들어와 있더라면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신비를 마음껏 전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